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군데군데 좀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찾기 힘드신 분들은 QR코드에다가 카메라 대시면 한글, 영어 본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 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온니엘은 구산리 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에훗 다음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바이러스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바이러스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향하여서 거룩한 길을 가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냥 흘러보내는 말씀 시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그 예수를 영혼 속에 담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참 착해요. 아빠 닮아서 특히 우리 아이들이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믿으시는 분이 꽤 계세요. 얼굴 표정 보니까 그런 거 안 좋아요. 애들이 참 착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애들은 kids being kids 말을 잘 안 들어요. 애들이니까 가끔 가다가 말을 안 듣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 해라라고 했을 때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티격태격 싸운다든지 뭐 그럴 때 이제 퍼니시먼트를 줘요. 페널티를 줍니다. 어떤 페널티를 주느냐? 야구 방망이로 한 50대 그리고 큰아이 한 100대 이렇게 뭐 때리는 사람 아니고 그 아이들이 즐겨 했던 privilege 어떤 특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즐기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no screen time. 킨들 하지 말고 컴퓨터 하지 말고 내 전화도 만지지 마라. 그러면 이제 그 프리빌리지를 뺏기면은 애들이 막 투덜투덜거려요. 지들이 잘못해놓고 퍼니시먼트 받는데 지들이 투덜거려요. 계속 스크린 타임을 못하게 해요. 그것이 저희 부부의 그 퍼니시먼트입니다. 아이들한테 주는 퍼니시먼트. 그래서 애들이 이제 스크린 타임을 안 해요. 킨들 안 하고 컴퓨터 안 보고 이제 뭐 TV도 안 보고 그러면 이제 할 게 없는 거죠. 할 게 없으면 뭐 할까요, 애들이? 또 이것들이 부모를 닮아서 책을 읽어요. 독서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페널티를 좀 많이 받는 그 달에는 도서관에서 한 50권을 빌려와요. 50권. 그리고 이제 평소 때는 한 20-30권이 있고. 그래서 독서. 보기 좋아요. 참 보기 좋은데 또 이렇게 또 책을 읽다가 또 이제 또 책만 읽으면 또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싸우고 또 그러면 또 이게 패턴이 돌아가요.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보다 더 센 압제자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압제자들을 통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을 사실 맛보지 않는다면은 자기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영적인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은 3명의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자신의 백성들을 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장면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정말로 평안 없는 이 세상, 이 시대, 이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선 오늘 새 사사들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읽지 않는 본문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것을 알아야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온니엘이라는 이 사사가 나옵니다. 오늘 참 이 본문 앞으로 계속 나올 이 성경 말씀에 익숙치 않은 이름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미리 이제 읽어오시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본문을 읽으실 때 그냥 이렇게 조그만하게 발음하기 힘든 거는 그냥 김철수, 뭐 순이, 영자 그렇게 써서 그냥 읽으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어떤 다산의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다산을, 그러니까 많이 주십시오,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번영하게 해주십시오, 애들 많이 낳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하는 어떤 고통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바로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온니엘, 이미 1장에 잠시 등장한 인물이기도 해요. 이 사사의 활약을 통하여서 이 사사가 죽을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전쟁 없이 평온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잠깐 보는데요. 이 사사의 그 사사들 중에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프로토타입.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사라는 타이틀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이 사사에게는 타이틀이 특별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약점이 없이 그 싸움을 치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디테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정도를 걸었던 사사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사에게도 물론 그랬겠지만은 10절을 보니까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 그 주님의 영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특별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프로토타입, 사사들의 모습은 원래 이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사, 에훗이라는 사사예요. 이 사사에 대해서는 꽤 많은 분량, 오늘 읽으신 내용 중에서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뭔가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온니엘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저질러요.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면서 편해졌다. 그러고 나서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악한 일을 계속 저질렀던 것 같아요. 다시 패턴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기에 에글론이라는 모압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당하면서 조공을 바쳐야 되는, 먹을 거, 곡식, 예물들을 바쳐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이 점령한 곳이 어디냐고 보니까는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여리고,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죠? 여리고, 제리코. 여호수아 6장에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그 여리고예요.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방법으로 이긴 싸움, 그 자리에서 지금 여호수아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고통의 신음을 들으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할 또 다른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을 세우시죠. 그런데 이 사람의 활약, 오늘 랭피하게 지금 적혀있는 이 역사적 사건을 보면은 이거를 영화로 따지자면은 rated R, 미성년자는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과 주일 저녁 혹은 월요일 저녁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추려서 같이 이렇게 바이블 타임이라는 간단한 우리 패밀리 워십을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사사기가 이게 이제 미성년자가 볼 수 없는 영화처럼 그려진 이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지지난주부터 마가복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내용 너무 그래픽해요. So graphic.
되게 잔인해요. gruesome. 이게 지금 점심시간 앞두고 오늘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드시고 가시길 바라요. 예.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노약자나 임산부 계시면 잠깐 귀를 닫으시고 잠깐 나갔다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잘 들으시길 바라요. 계시는 분들. 지금 이 에훗이라는 사사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특별하게 굳이 왼손잡이라고 표현을 해요. 왼손잡이. 그래서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에다가 칼을 찼다라고 얘기를 해요. 왼손잡이는 왼쪽에 있는 다리에서 칼을 꺼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꺼낸단 말이죠. 그것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요. 지금 이 다리에 45cm 되는 칼, 15인치에서 막 18인치 정도 되는 그런 칼을 차고서 지금 에글론이라는 왕 앞에 조공을 바치면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 에글론이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왕에 대해서도 또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요. 매우 뚱뚱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 같은 사람이겠죠. 그렇죠? 예. 정말로 그런가 봐요. 기분 되게 이상하네요. 뚱뚱한 사람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이 뚱뚱한 모압왕 에글론이 다락방에 앉아 있는데 에훗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속입니다. 뭔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라고 들어가서 혼자 있는 에글론을 칼로 푹 찔러요. 뚱뚱한 사람이니까 푹 찔러요. 등 뒤로 칼이 나와요. 뚱뚱한 사람인데 얼마나 깊숙이 박았으면 칼이 등에서 나올까요? 자, 그거는 지금 세 발의 피해예요. 자, 칼이 몸을 관통하면서 뭐가 나왔는지를 또 기록을 해요. 굳이 성경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개역개정 세 번역에는 기름기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fat.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성경 말씀이니까. fat, 기름기. 그런데 이것을 원어, 그리고 원어랑 가까운 영어 성경 ESV에 보면은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The dung came out. 그냥 기름기가 아니라 똥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굳이 그렇게 죽어요.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너무 조용하니까 군사들이 지금 밖에서 에글론이 죽어있는지 모르고 우리 왕이 지금 다락방에서 똥 싸고 있구나 그러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시원하게 바지를 내리고 시원하게 왜냐면 냄새가 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락방은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분명히 변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사 에훗을 맞이하는데 그래 화장실로 들어오시오. 그래서 둘이서 화장실에서 대면하고 대화를 했겠습니까?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서머룸이라고 표현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혼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조공 바치러 온 에훗을 거기서 만났다는 것이죠. 알현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푹 찌르고 죽습니다. 다 나와버려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를 저는 여기서 봐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최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의 가룟 유다의 죽음과 비슷해요. 나무에 스스로 목매달았더니 창자가 튀어나왔더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더러우면서도. 그래서 에훗이라는 이 사사는 암살 작전에 성공을 하고 그 왕을 암살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그 모압 사람들을 장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80년 동안 전쟁 없이 평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평온했고 지금 에훗이라는 사람은 80년 동안 평온하게 다스렸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삼갈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사 삼갈 마지막 딱 한 줄 나와요. 딱 한 줄 나옵니다. 이 사사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소몰이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에 조금 디테일이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사기를 쓴 사람은 디테일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엄청나게 많은 상상력을 이렇게 동원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한 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영화를 만들어 본다면은 저는 되게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Anyway, 지금 3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룹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평안을 이루어요. 전쟁 없이. 저는 이 사사들 3명으로부터 4가지 특징을 우리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4가지 특징을 우리가 좀 반드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limited,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사들의 인물들과 활동과 이 역사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으로 우리가 보게 돼요. 첫 번째로 무엇이 제한적이었느냐? 제한적인 평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80년. 짧은 시간이에요. 물론 긴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수명을 생각해 봤을 때 긴 시간이었지만은 제한되어 있다란 말이에요. Only 40 years, only 80 years. 몇십 년에 불과 오래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제한은 무엇이냐? 수명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이 사사들은 태어났고 활동했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사사들이 죽어요.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고통이라는 패턴이 자꾸 시작이 돼요. 오고 가고 마치 우리 교회처럼 워싱턴 DC처럼 오고 가고 굉장히 제한적이죠. 마지막으로 제한적으로 볼 것은 이 사사들이 무찌른 숫자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10,000명을 죽였다. 600명을 쳐 죽였다.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첫 번째, 제한이라는 우리는 특징을 봐요. 제한적이다. Limited, so limited. 두 번째 특징, 예상치 못한 지도자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unpredictable leaders. 예상치 못해. 에훗이라는 사람, 아주 잘 나가는 유다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를 해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사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베냐민이란 말은 이제 조금 원어를 들어가 보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 이거 왼손이구나. 오른손의 아들. 매우 중요한 아들이라는 뜻이 바로 베냐민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이라는 이름. 성경에서도 오른손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해요. 인도 가더라도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오른손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시더라?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보스 옆에 오른팔 누구예요? 2인자겠죠. 세컨드 보스. 오른팔이 중요해요. 그런데 에훗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왼손잡이. 지금도 그렇지만 왼손잡이가 핍박받는 시대가 있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당시에도 왼손잡이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 왕따? 조금 소외된 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른팔.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였다. 우리 린다래. 제 아내와 우리 딸이 있는데 둘이 왼손잡이에요. 예. 왼손잡이. 그 패닉의 그 왼손잡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90년대 우리 살아오신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계신 분들 왼손잡이라는 노래. 제가 오늘 특송을 왼손잡이로 하려고 그랬어요. 예. 워낙에 중요한 텀이라서. 예. 이 왼손잡이, 저 딸이 딱 태어났는데 얘가 막 이렇게 포크를 짚고 이렇게 음식을 집을 때 왼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근히 이제 오른손잡이로 만들고 싶어서 좀 부단한 노력을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저를 막 이렇게 때리면서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그럴 필요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의 사회적인 어떤 전통이, 그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래요. 예. 왼손잡이가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른 것이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어떤 연구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왼손잡이들이 주로 수명이 짧다. 혹시 왼손잡이들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시죠. 왼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정말 영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 모든 이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많은 것들이 오른손잡이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왼손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수명이 짧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예, I don't know about that. 당시에도 그런 사회 아니었을까? 왼손잡이 굳이 성경에다가 역사를 남겨놓는데 왼손잡이라고 굳이 남겨놓은 이유가 거기 있었을 것이란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 사실을 기록할 만큼 중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은 특수부대 700명이 나오는데 왼손잡이 부대로 나와요. 왼손잡이만 700명 모아다가 왼손으로 싸우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른손 가지고 칼 드는 사람들은 분명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왼손잡이한테.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다르고 너는 틀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니엘, 에훗, 이 두 사사들은 히브리인 정통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이름 자체가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정통 지파에 속한 어떤 사람이 아니었대요. 삼갈. 벌써 이름이 딱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온니엘, 에훗. 뭔가 이스라엘에서 들을 듯한 이름인데 삼갈.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걔네 브라더가 2명 있는데 뭐 1갈, 2갈, 3갈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3갈이래요. 아마도 블레셋 쪽 사람인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인데 이스라엘 민족에 귀화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몰이 막대기로 싸웠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목축업 종사자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잘 사용하는 그러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도구를 가지고 싸웠다라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그런 잡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지도자들. 예상치 못한 지도자들. 왼손잡이, 소몰이. 그 다음에 3번째 특징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요. 예상치 못한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왼손잡이를 특별히 사용하셨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에훗이라는 사람이 속임수도 써요. 예. 전면전을 치르지 않아요. 혼자 속임수 써서 암살을 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깁니다. 또한 막대기라는 도구를 사용해요. 자기들이 지니고 태어난 특징, 그리고 일상에서 누렸던 그런 익숙한 도구를 사용해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고 이겨요. 예상치 못한 수단이었어요, 사실은. 누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소몰이 막대기를 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늘 예상을 빗나가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상상치 못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속 만들어 가세요. 상상치 못한 사람들을 쓰셔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예상치 못하게 구원을 이루세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이 미국 땅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가고 계세요. 얼굴도 달라요.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들과 얼굴이 좀 달라요. 물론 영어 발음, 완벽한 발음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미국에서 날고긴다는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을 오래 하고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콩글리시 액센트가 좀 있어요. 문법도 누구한테 프루프리딩 받아야만 그제서야 페이퍼를 제출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우리는 핸디캡들이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왼손잡이에요. 뭔가 부족해. 그런데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으로 특징 4번째, 백성들이 의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의존하는 사람스. 복수형이에요. 사람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 사사들 한 명 한 명 나타날 때마다 정말로 전적으로 의존하고 믿고 따랐을 거예요. 그것도 여러 사람들.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백성들이 너무나도 의존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한적이란 거예요. 문제는 사사들이 자꾸 죽고 자꾸 교체가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믿음도 자꾸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패턴의 연속입니다. 그런 특징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제한적이다.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지도자들이 나왔다. 세 번째 예상치 못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예상치 못한 수단으로 구원하신다. 네 번째 백성들이 의존하는 사람들이었다.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었다. 저와 여기서 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까 찬양을 보니까 가사 내용 중에 찬양이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 복음 마지막 부분의 복음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써주시네요.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위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저기서 볼 수 있는 어떤 교리는 무엇이냐 하면 성경 말씀,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누구를 가리켜요? 누구를 포인트아웃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아웃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시고 읽으실 때 구약 성경, 이거 참 재미난 사사 이야기구나. 야, 전쟁에서 어떻게 소낙대기로 600명을 쳐서 죽이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냐는 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말씀 맺었으면 좋겠어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다시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우상숭배의 소용돌이로 빠지는 이 온전한 평안이 없는 인간 역사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아까 특징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특징은 limited. 사사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unlimited. 무제한 영원한 평온을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평온. 여러분들은 평온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그냥 평안? 좋다. resting. 어떻게? break? peaceful? 그렇죠? 제가 정의하고 싶은 어떻게 define 하고 싶냐면 평온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맛보면서 동시에 그 다스리심을 맛보면서 순종하는 상태를 저는 평온이라고 생각해요. Rest, peaceful, quiet.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선하시고 정말로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주님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맛보면서 순종하는 상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거기에 평온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셨어요. 사사들은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뒤에 부활하셨어요. 40년, 80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싸움들, 이 모든 전쟁들, 이 모든 고통이 영원히 정복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실천하셨어요.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담고 가시기를 바라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이다. 우리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가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영존하시고 평화의 왕이래요. 영원히 존재하시고 또한 평강의 왕이시다. 우리에게 평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unlimited, 영원한 평온을 주시는 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예상치 못한 구원자이셨어요.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런 예수가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백마탄 장군의 모습이 아니에요. 엑스칼리버를 옆에 차고, 아마 예수님은 오른손잡이였을 것 같아요. 왼손잡이라고 표현한 바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였을 테니까 아무래도 칼은 왼쪽에 차셨겠지요. 백마 타시고 왼쪽 터벅다리에 칼 차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면 적어도 사사들처럼 멋지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또 목수였으니까 망치 들고, 그렇죠? 그냥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백마탄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말구유에 누이신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무력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온을 이루신 분이 아니라 무력을 당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얼마나 못나셨는지 이사야가 또 얘기를 해요. 우리 이사야에서 53장 볼까요? 이사야에서 53장. 지금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에는 얼굴이 못생기면은 뭐 옷이라도 잘 입어야 옷이 날개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그러면서 또 얼굴 가지고 뭐라는 사람이 있고. 근데 패션도 안 되고 얼굴도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미리 보냐면은,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생긴 것부터 그냥 꼬라지 자체가, 그냥 그 사람 삶이 참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구원자가 이런 허접한, 사사들보다도 더 허접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왼손잡이에요. 이 예수가 우리의 왼손잡이에요. 이 왼손잡이 왕이 우리의 왕이에요. 세상의 왼손잡이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왕은 왼손잡이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따예요. 왕을 따르는 사람들. 왕따. 왼손잡이 왕을 따르고, 내가 이 미국 땅에서, 이 세상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갈지라도 나는 세상의 기준에 굴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왼손잡이 왕 예수를 따르겠습니다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철저하게 왕따로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 예상치 못한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백마탄 왕자가 칼 뽑아 들고서 다 폭력으로 휘두르는 어떤 그런 정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처참한 방법으로 구원하셨어요. 왼손잡이 구원자가 비천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비천하게 죽으셨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어디에 매달리셨나요?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평생 못과 나무를 벗삼아서 사신 목수예요. 삼갈이 자기가 소몰던 막대기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600명 쳐 죽인 것처럼 자기한테는 평생 동안 너무 익숙했던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목수 일을 하실 때 이 못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분명히 많이 아셨을 거예요. 나무의 성질도 너무 잘 아셨죠. 어느 부분을 깎아서 뭐를 만들면 어떻게 가구가 나오는지.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자기가 만졌던 나무가 십자가가 돼서 거기에 달리시지는 않으셨는지, 예수께서 평소에 만지셨던 그 못이 자기 손에 박히진 않았는지, 저는 그런 상상도 해요. 못이 손발에 박히고 그 나무에 매달렸을 때 그 아픔을 다른 그 어느 업종 사람들보다도 더 잘 알았을 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아픔과 고통을 대신 다 뒤집어 쓰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내셨어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그 능력을 다 우리가 받았어요. 이미 예수께서 그런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조금 길더라도 읽는 것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26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악랄한 모습으로 죽게 하셨어요. 왜? 비천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바닥 쳐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네 번째, 사사들은 인간들이, 백성들이 의존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복수형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인간들이 의존해야 할 딱 한 사람입니다. 싱귤러. 죽음, 흑암의 권세, 모든 고단과 혼란스러운 이 평온 없는 일상, 코로나로 병든 이 세상을 이미 이기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이 예수라는 분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가 유행해요. 코로나로 세상 멸망하지 않아요. 다행히도. 코로나로 멸망할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소망이 있어요. 괜찮아요. 좀 힘들 수는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조금 복잡한 시간을 지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죽더라도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 안에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코로나는 일시적인 것이에요. 언젠간 없어질 거예요. 이미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줄었다고 얘기를 하죠. 예. 참, 그 조그마한 나라가 대단해요. 하여간 사건 사고는 크게 쳐요. 우리나라가 샘플이 되고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이.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사망률이 가장 낮아요. 확진자 수에 비해서. 코로나 지나갈 거예요. 지나갈 거예요. 야, 무슨 교회가 무슨 예방대책이라고 일주일에 이메일을 2번씩이나 보내냐,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예, 지나가 보면은 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짓말과 속임수와 탐욕의 바이러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이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질병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야, 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게 죄악을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좀 두렵고 떨림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누구이고 어느 교회 신천지가 투입이 되어 동선을 다 따라잡았어요. 대한민국 참 대단해요. 그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사람 동선을 다 파악해버려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그래서 해결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평온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만이 오직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없나요? 네, 잊었나봐요. 그럼 요한복음 우리 같이 펴볼까요? 네.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버전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고 위존하시고 여러분들 신뢰하시고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이제 결론이 좀 길어요.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전쟁이 없이 평온합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리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어요. So what? So what? 예수 믿습니다. And then so what?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까요? 더 예수님 믿으세요. 더 신뢰하십시오. 더 믿고 따르세요. 제가 조금 더 붙이자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변화가 되고 존재의 변함과 동시에 성품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들의 그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제는 작은 예수로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평온이라는 바이러스를 뿜어내는 평강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 그 선교의 삶을 우리가 이제 저문을 나가면은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예. 내가 굳이 막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적시적소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작은 예수로 파송하셔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바이러스들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잘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좀 간단하게 나누고 그래야 여러분들도 좀 클리어한 픽처가 생길 거예요. 나도 일상에서 저런 간증이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일하는데 손님들이 와요. 손님들이 오는데 가끔 가다가 좀 이상한 손님들이 와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코워커 중에서 좋은 사람들이 있으나 가끔씩 좀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보스도 그렇고 가끔씩 이상한 손님들이 와요. 그런데 이 지지난주에 손님이 한 명 들어왔는데 딱 보기에 껄렁껄렁해요. 물론 겉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러라고 했는데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거니까 조금 껄렁껄렁한데 참 말이 많은 친구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자꾸 던져요. 이건 뭐냐 저건 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꾸 이렇게 미국 사람인데 조금 이렇게 끌어오르더라고요. 나는 좀 바쁜데 끌어올라요.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하는데 가만히 이 친구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한 10분 동안을 떠드는데 내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는 저는 왼손잡이인 거예요. 조금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낮게 여기는 서로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보더라고요. 말투에서도 그렇고. 근데 전에 같았으면은 get the beep out 라고 했을 텐데 그런 마음은 안 들고 친절하게 내가 대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천천히 상세하게 그러고 10분을 대화를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조금 이렇게 컨프런테이션 하려고 하는 어떤 기세가 좀 있었는데 저의 얘기를 다 듣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You are different. 내가 지금 옆가게에도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옆가게에서도 그분들 당한 거예요. 옆가게 주인도. 옆가게에서 대화를 하고 왔는데 You are different. 옆가게와 같지 않게. You are different. 그래서 좋은 얘기하고 문을 열고 그 친구가 나가면서 Hey bro, God bless. 그럼 제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God bless you too. 문을 나가는데 God bless you too를 들은 그 친구가 다시 나를 보더니 다시 다가와요. Did you really mean it? 너 진짜냐고. Yes. Yes.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바로 옆 동네에서 일하는 어느 회사 직원인데 저는 내심 바라는 게 있어요. 그 친구가 다시 오면은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나가요. 만나는 손님들마다 축복의 통로가 돼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회 주신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달라고. 언젠가는 복음을 살아내는 소소한 일상, 어지럽고 혼탁하며 위로도 필요한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 때문에 혹은 예수 믿는 쟤네 때문에 분명 우리랑 다른 왼손잡이인데 정말로 예수쟁이 쟤네들 왕따들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라고 하면서 서로 위로가 되는 삶을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작은 예수들로서 영원하신 리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흐르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처소해서 그렇게 우리 함께 살아내실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예, 기도할게요.